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계는 어찌하여서 나의 법성체 중에 이루어졌습니까? 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법성체. 삼계는 어째서 법성체 중에 이루어졌느냐. 자, 쭉 이제 이야기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삼계가 뭐냐는 거죠. 삼계는 중생세계.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계는 중생세계. 이 삼계가 왜 법성체 가운데서 이루어졌느냐? 삼계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삼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삼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삼계는 본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삼계는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본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되는 이가 만들었습니까? 뭐 이런 문제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 선사께서 이제 대답을 아주 이제 장황하게 알아들을 만큼 대답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출몰하는 그 모습에만 탐착함으로 말미암아 무상만을 느끼면서 울고 웃는 거다. 그래서 몸을 한번 크게 삐쳐서 이 도리를 깨쳐 알면 법성체가 법성신이 인지라 뭘 의심하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법성체와 법성신을 나누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습의 탐착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무상하다. 이제 이런 걸 느끼고 문제가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인데, 결국은 법성체 가운데서 삼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죠. 법성체 가운데서 삼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삼계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문제고, 삼계 속에서 살면서 삼계를 진짜로 아는 거,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삼계를 진짜로 아느냐, 가짜로 아느냐, 참으로 아느냐, 판으로 아느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아이고 삼계는 그거 가짜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만입니다. 삼계는 본래 없는 거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잘 모르면서 막 외웁니다. 아, 삼계는 가짜지. 삼계는 가짜로 외워야지. 근데 삼계를 가짜로 외운다고 가짜가 됩니까? 가짜로 느껴야 가짜가 되는 거지. 외워서 가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제 삼계를 가짜로 알려면 뭔가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3개를 가짜로 하려면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죠. 이 주장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죠. 주장자. 이 주장자가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보지 않을 때는 주장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볼 때, 이름을 주장자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볼 때, 아, 이런 물건이구나, 이것을 주장자라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각자의 주장자가 되는 거죠. 각자, 아,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주장자를 보고 느끼는 것은 이제 그림자 같은 것.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 같은 걸 보고 중생심은 그걸 진짜로 착각하는 것이고, 이제 아는 이들은 그림자인 줄 아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장자 같은 물건을 보고, 아, 이게 그림자구나. 아니면 이게 진짜 물건이구나. 이제 그림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이건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 이야기가 나왔어.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캐나다에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요즘 너무나 잘 볼 수 있더라. 나는 너무나 자세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야가라 폭포 바로 앞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바로 앞에서 봤다. 그러면 나야가라 폭포 보러 간 사람 중에 저처럼 그렇게 가까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보니까. 제가 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저는 보면 실감이 나거든요. 그 차이죠. 저는 실감이 나고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70대 중반이 좀 넘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게 어찌해서 갔어? 그게 현장에서 물이라도 한번 만져봐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 물이나 만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요? 그 물도 물이고 이 물도 물인데 또 그 말인 대답은 못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 물론 바로 앞에 가지도 못해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앞에 가서 그 광경을 보는 것도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라니까 조금 이제 그림자라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들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림하고 똑같아요. 현장에 가서 봐도 그림이고, 우리가 촬영해 놓은 걸 TV를 봐도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야. 근데 그런 느낌이 안 오면 할 수 없지. 그런 느낌이 안 오면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아니고 그거는 진짜고 TV로 보는 거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물론 현장에 가서 봐도 그림이야. 왜냐면 어차피 현장에 가서 봐도 이렇게 생겼네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네 할 줄 아는 그놈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이치만 알면 모든 이치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이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느낀 바가 있다면,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느낌을 놓치지 않는다면, 달리 수행이니 뭐니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삼계가 어째서 너의 법성체 중에서 이루어졌느냐. 삼계가 나의 법성체 중에서 이루어졌다. 법성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법성체가 참나지요. 삼계를 참나가 만들었다. 무엇으로? 생각을. 삼계를 참나가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만물을 참나가 만들었다. 이 세상의 온갖 것, 빛깔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감촉이든 또 여러 가지 방법이든 내가 만들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뇌시키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뇌되면 안 됩니다. 응? 왜 세뇌되면 안 됩니까? 왜 세뇌가 되면 안 될까요? 세훈아, 왜 세뇌가 되면 안 돼요? 응? 세뇌되면 안 돼요, 내한테. 응? 여러분들은 세뇌되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려고 자꾸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뇌가 된다는 건 뭡니까? 기억하고 외운다. 세뇌가 되는 거. 근데 그건 또 잊어먹어요.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느낌이 잘 안 오죠. 느낌이 오는 분도 있겠지. 느낌이 큰 분, 느낌이 작은 분, 그것도 차이가 다 있겠지. 어쨌든 느껴야 돼. 이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느끼고 안 느끼고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사실은. 그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여러분들 자체가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는 거는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고유의 하나의 목표치, 고유의 느낌이니까, 각자의 느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만 느껴버리면 이제 고함이 끊어지잖아요. 온갖 고함, 우리의 괴로움은 고함 때문에 생기거든. 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 내가 몸이 요것만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요만큼만 모았으면 좋겠다. 이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전에 저하고 이제 공부하는 그 동문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철학과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얼마만 벌었으면 좋겠다. 얼마만 벌면 그냥 돈벌이 안 하고 그냥 수행만 하고 지낼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액수라는 게 이제 허망한 모습이죠. 만약에 그게 한 20억이라 합시다. 20억이 이제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20억이 벌어졌다 합시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수행과는 관계가 없느냐? 목표가 모습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모습인 이상은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모습은 허망하잖아. 모습은 가짜잖아. 근데 막연하게 모습은 가짜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제 몸을 한번 크게 깨쳐서 이 도리를 깨쳐 알아라. 몸을 크게 한번 삐쳐서 이 도리를 깨쳐 알아라. 그러면 뭘 의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진된 무슨 까닭에 사람들은 제각기가 간직한 법성신을 깨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각기대로인 등차를 두고 인격을 낮추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렇다면, 자, 법성체가 이제 전부인데, 삼계 유심의 도리에서 마음만 전부인데, 나머지는 전부 허망한 모습이고, 마음만 전부인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각자가 간직한 법성신, 법성체하고 똑같은 말이죠. 법성체, 법성신 또는 법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공, 참나, 마음, 그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것을 깨치지 못합니까? 또 그러면서 왜 제각기대로인 등차를 두고 인격을 낮추게 됩니까? 그러니까 깨치지 못하고 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덜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까? 일단 답을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다. 원래로부터 법성체가 엄연함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인연을 따른 심식은 법칙대로인 다섯 쌓임, 모원이죠. 다섯 쌓임이 모여서 한낱 인격인 색신을 낮추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헛된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 의치를 모르고 생기고 사그라지는 모습에만 얽매여서 낳고 죽는다는 그릇된 색임 속에 휘둘리는 까닭으로 본래의 맑은 성품도 물들리게 마련이요. 따라 그 인격도 물들리는 정도에 맞추어서 등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결국은 인연 따른 그 심식은 온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를 나타내는 색신인데, 그 색신은 모습이 헛된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제 이 까닭을 모르고 생기고 사그라지는 모습에만 얽매여서 낳고 죽는다는 그릇된 생각 속에 휘둘리기 때문에 본래의 맑은 성품도 물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헛된 것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왜 헛된 거냐? 모습이 헛된 거라 그랬거든요.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온갖 색신을 나타냈는데 이게 헛되다 그랬어요. 이 색신이 왜 헛됩니까? 왜 헛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물으면 답은 대부분 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근데 여기서 모습이 헛된 것이면 틀림없다 이랬거든요. 모습이 헛된 이유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헛되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진짜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진짜 모습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모든 대상, 그 대상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헛되다는 그 뜻을 모르면 당연히 생기고 사그라지는 모습만이 전부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여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그러면서
한 생각 일으킨 것. 그것이 이제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망념이 되어서 본래의 참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둡게 만든다. 어둡게 만드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다 그런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결과로 나타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복잡하게 해서 만들었구나.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이 육신을 만들었구나. 육신을 만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 육신이 진짜가 아니네. 가짜네.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죠. 아 가짜네.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달리 뭐 특별한 걸 깨달을 게 없고. 그러니까 또 확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닦아야 색신에만 쏠리지 않고 인격을 갖춘 법신을 나타냅니까? 정말 궁금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일단은 선사의 답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지금도 이제 닦는다고, 또 닦는다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불교 신문인가 보니까 이제 중견 성녀 한 뭐 열 몇 분이 뭐 대단한 결사를 또 감행을 했어요. 뭐 좋은 일이죠. 이제 무문관을 이제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을 딱 잡고 이제 중견에서 제법 고참 스님들인데 서로 이제 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직 이런 데 결사가 있다는 거죠. 서로 이제 그 맹세하는 완전히 이제 문서로서 난 맹세하는 걸 해가지고 3년인가 하여튼 4년인가 그래요. 이 3, 4년 동안 딱 한 지역에 뭐 암자인지 절인지 모르겠는데 한 지역에서 절대 못 나갑니다. 딱 청규를 정해놓고 만약에 나가면 성적을 박탈하겠다는 그걸 이제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14사람인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결심을 했다는 자체가 벌써 공부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돌을 닦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닦아야 색신만에 쏠리지 않고 인격을 갖춘 법신을 놔둡니까?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들어보세요. 삼가이 들어라. 되돌아 말하자면 본래로부터의 맑고 뚜렷한 성지가 너의 터전이요.
너희 살림인 줄로 알고 뜻대로 쓰면서 끝없고 다함없는 정멸을 마음껏 즐길지언정.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맑고 뚜렷한 성지. 성지가 법성체고 법신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단어를 자꾸 이제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디에서 느낌이 올지 모르니까. 성지, 어디에서 느낌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성지해, 성지. 다 똑같은 말인데, 본래로부터의 맑고 뚜렷한 성지가 너의 터전이요 너의 살림인 줄로 알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너희인 줄 알고, 진짜 본래부터 맑고 뚜렷한 성지가 진짜 너 모습이다. 진짜 너다. 그걸 알고 어쨌든 뭐 인정하든 알고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든 또 그렇게 알자라고 결심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일이고, 그러면서 끝없고 다함없는 정멸을 마음껏 즐길지언정. 정멸을 어떻게 즐깁니까? 정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즐겨야 됩니까? 그럼 요거 반대로 하면 돼요. 헛되이 은혜의 바다, 쏠리는 바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쏠리는 바다에 뛰어들므로 하여금 오욕의 못에 빠지지 마라. 오욕하면 이제 온갖 욕망이죠. 온갖 욕망. 온갖 욕망의 못에 빠지지 말고, 본래부터 휘영청이 밝은 부처의 성스러운 덕이 너의 자산이요 너의 보람인 줄로 알고 멋대로 굴리면서 한이 없고 궁함 없는 법락을 자랑껏 누릴지언정. 막연히 사상산에 에워싸임으로 하여금, 사상선은 이제 사상, 아상, 이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사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비로소 인격을 갖춘 법신이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와닿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이 말에서 와닿는 게 있어요. 와닿는 게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소개한 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명인이는 와닿는 게 있나? 응? 와닿는 게 없으면 내가 잘못 소개를 했는데 이거 참 큰일 났네. 그럼 이제 새로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질문이 이제 질문처럼 학인이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공중을 떠도는 이 땅덩이만에 의지하고 있는 내가 가히 없는 법신임을 알게 되오니 참으로 놀랍고도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뭐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깨달은 바가 있으면 놀랍고 두렵고 하겠죠. 놀라겠죠, 그냥. 뭐 너무 기쁘든지 놀라겠지.
다시 정리를 한번 할게요. 대주회수님이 이렇게 했죠.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해탈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법문을 그래 많이 들었는데 말도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하려는지 모르지. 나도 해탈을 못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응? 나도 해탈을 못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들은 이야기라도 해드리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해탈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해탈이. 철저히 해탈하느냐 조금 덜 해탈되느냐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지 아주 철저히 해탈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경지지 해탈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경지는 아닙니다. 해탈하는 게. 해탈하면 돼요. 그냥. 해탈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인 해탈을 못하는 이유는 뭐고? 니 해탈했나? 어? 웃기는 거. 니는 해탈했나? 응? 해탈했나 못했나? 법문을 십몇 년 들었는데 해탈을 못했다면 가르치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 법문 한 30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욕하는 거야, 이거. 다 해탈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해탈이 다 됐어. 여기 있는 분들이. 해탈이 다 됐는데 자신이 없어. 아니 스스로 해탈을 해놓고 왜 그래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자신이 없는지. 그럼 자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하는 게 또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 내가 지금 해탈한 거 이거 말고 또 특별한 큰 해탈이 있을 거야. 큰 해탈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탈, 그게 진짜 해탈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습니까?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부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해탈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해탈 때문이거든요. 해탈되면 그만이에요. 해탈은 이제 말 그대로 풀해자 벗어날 탈자. 풀어지고 벗어난다. 무엇에서?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 온갖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해탈이다. 완전한 해탈. 온갖 구속과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온갖 구속과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은 온갖 구속과 속박은 뭡니까? 묶는 것. 나를 꽁꽁 묶는 것. 구속과 속박. 왜 우리는 우리 각자를 꽁꽁 묶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꽁꽁 묶습니까? 남이 묶습니까? 내가 묶습니까? 스스로가 묶죠. 남이 뭐라고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내가 묶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남이 아무리 안 묶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내가 묶여버리면 내 스스로 묶어버리면 그럼 묶는다는 게 뭡니까? 묶는다는 건 뭐예요? 묶는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묶는다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요게 묶는 겁니다.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 구함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묶이는 거지. 요걸 구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 묶이는. 그러면 너무나 쉽잖아요. 아, 진짜로 착각 안 하면 풀리겠구나. 진짜로 착각 안 하면 돼. 그 진짜로 착각 안 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니도 생각으로 만들고 나도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만드는데 진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모습은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요것만 느끼면 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생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각자 생각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전부 다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 속박에서 벗어나고, 벗어나니까 해탈이죠. 이제 내주의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노해야 돼. 단박에 깨달아야 돼. 단박에.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여기서 해탈을 못한 분이 있으면 지금 단박에 깨달으면 되거든요. 단박에 깨달으면 됩니다. 자, 단박에 깨달으면 된다는데, 돈과 오를, 이제 돈은 단박이고 오는 깨달아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나? 응? 결국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인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깨달으려면 마음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 아닌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깨달으면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마음 아닌 것을 다 깨달으면 그거 아닌 거는 마음이거든. 마음 아닌 거는 뭡니까? 모습이죠. 이제 왜 마음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다 이야기해놨다. 응?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해놨다. 그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럼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좌선이란 말을 했습니다. 좌선에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좌선은 알겠는데 선정에 들어야 된다. 그럼 선정은 뭡니까? 선이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정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데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모르면 무기가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반대로 망념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망념이 일어나고, 그럼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알면 되고, 가짜구나, 그렇지, 가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알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하고 알고 있으니까 집착을 안 하죠. 당연히 가짜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총각이 자기 스타일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그 지구의 화면에 나타났어. 지구의 화면에 나타났다고 지구의 화면을 틀고 좋아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가짜 진짜 표현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그냥 표현은 조금 할지언정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뭐 이제 모르지. 조금 더 발전하면 입체적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게 입체적으로 나타나도 가짜죠. 내 느낌이 가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TV의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것이다. 고로 가짜다. 이제 거기에 대한 느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느낌만 있으면, 아, 그래서 가짜구나. 내가 먹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또는 두 끼, 한 끼는 먹으니까. 먹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맛을 본다. 맛있든 맛없든 내가 맛을 느껴. 느끼는데, 아, 여기 진짜라고 하면은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기죠. 맛있게 느껴지면 좋아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 그때는 막 아침부터 굶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똑같은 걸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이제 배가 제고 부를 때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별로 맛이 없어. 좀 한 생각이 일어나죠. 망념이 일어나죠. 왜 이럴까? 내 입맛이 변했나? 내가 몸이 아프나?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망념. 모든 게 똑같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망념. 그것만 알면 되죠. 아, 가짜구나. 그래서 먹으면서 가짜인 줄 알면 망념이 아니라 집착이 안 생겨.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뻔한 거 아니에요?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네. 요즘 여러분들 대답 잘하잖아요. 지난번에 정보살도 대답 잘하더라. 이 차 맛이 어떤가 물어보니 맛있게 느껴진다 이렇게 대답을 잘했거든. 그렇게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거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 맛이 어떤 거라면 우물쭈물하면 그건 이제 놓친 거예요. 벌써 맛있게 느껴질 뿐. 그럼 다음에는 똑같은 거라도 맛없게 느껴질 뿐.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단지 내가 맛없게 느낄 뿐이야. 뭐 싫을 것도 없지. 좋아할 것도 없어. 좋아함이 일어나면 싫어함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단지. 맛만 그렇습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탁 느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다 느껴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걸 온갖 모습을 다 느껴본다. 느껴보는데 이거는 전부 내가 느낄 때는 전부 가짜인 줄 뻔하게 알고 있어. 그때가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활풍부동이 되어야 된다. 활풍부동이 되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가짜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그게 선정이다. 가짜인 줄 알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가짜인 줄 알면은 진짜는
가짜인 줄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가짜인 줄 알고 있는 그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가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놈이 법신이고 법성체고 성지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만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느끼는 공부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자나 깨나 그것만 느끼는 공부를 하면 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게 점점 쌓이면 이제 웬만한데 휘둘리지가 않죠. 웬만한데 꼬여 넘어가지가 않고. 그런데 뭘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삼천리 방방곡곡뿐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도 닦는 사람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구할 그 어떤 것도 없지,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구할 것이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 닦는 사람들이. 근데 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싱겁죠.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는데 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래서 이전에 선사들 중에 정말 뛰어난 선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부질없이 몸만 상하노? 손가락을 자르고 불에 찢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심은 좋은 거지. 왜냐하면 결심을 함으로써 망념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그런데 원인이 제공이 되니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겠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벌어진 모습을,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것을 놓치지 않겠다. 이거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매일 아침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직도 잘 안 되는 분은. 눈만 뜨면 다 되면 좋아요. 다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되면 뭐, 이렇게 길을 쓰고 법문들을 오지를 않겠죠. 그렇게 100% 안 되겠지. 누구나 다 100%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100%가 안 되면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귀신에 어디에서 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중을 떠도는 이 땅덩이만에 의지하고 있는 내가 가히 없는 법신임을 알게 되오니 참으로 놀랍고도 두렵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어지는 일체 모습은 헛개비고 벌어지는 일체 모습이 헛개비인 줄 지금 느끼고 있는 요런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뭐 별로 감흥이 없습니까? 덤덤합니까? 응? 시험보살 좋지 않아요? 내가 좋아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뭐 덤덤해요. 무슨 입에다가 무슨 뭐 엿을 넣어줘도 엿인지 뭔지, 입에다가 꿀을 넣어줘도 꿀인지 뭔지, 입에다가 조청을 넣어줘도 조청인지 뭔지,
쓴 비상을 입에 넣어줘도 막 쓰나 안 쓰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행해지는 일이니까 뭐 별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이고 내가 늘 뭐 알고 행하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또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죠. 네가 놀랍고도 두려운 줄을 안다니 본래의 소식을 아는구나. 좋구나 좋다. 네가 만약 지식이나 아르마리로서 이 소식을 접했더라면 놀라움과 두려움은 없었을 것이요. 놀라움과 두려움이 없었으면 다음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장한지라 이 의치를 알되 비추어서 항상 적적한 절대성을 바탕으로 적적하면서 항상 비추는 상대성을 씀이로 하면 보임, 들음, 깨침, 알미라서 어찌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겠으며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이라서 어찌 참다운 법이 아니리요. 이렇듯이 참다운 깨달음으로서 참다운 법을 대한 즉 육건은 스스럼없이 청정공덕을 이루게 마련이니 대각보리는 애오라지 너의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알고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사용하면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헛개비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하자.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는데 아이고 이거 뭐 헛개비니까 집어치워라 이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 맛있든 맛없든 먹는데 맛있게 느껴지면 맛있게 느껴지네. 맛없게 느껴지면 배가 고픈데도 맛없게 느껴지네. 맛은 다 느껴야지. 그걸 못 느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못 느끼면 무기, 멍청하게 되지. 다 느껴.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을 다 느끼되 그게 진짜가 아니다 하고 허망되게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따로 무슨 도를 찾고 마음을 찾고 깨달음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데 별로 감흥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명확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